네, 오늘부터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여러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를 뜻하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 불러온 조차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여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어저께 새벽 예배 한 번이었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갑자기는 아니죠.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그 고모부 장례가 있었는데 저희 고모가 이전부터 저에게 계속 그 부탁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좀 거절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모가 계속 저에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장례 모든 절차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장지까지 가서 하관 예배까지 모두 다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집례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은혜 가운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곳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장례 일정이 순조롭게 잘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한 그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마음은 뭐냐면요. 참 좋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냐면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하고 수요 예배지만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좀 전에 그래서 제가 적어온 거는 몇 곡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야지 했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고 또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통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성이라고 말하는 이 서로 이렇게 통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서신이죠. 이게 이제 편지잖아요. 갈라디아서가요.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딜까? 그것은 아마 맨 처음에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 인사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리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인사 하나보다 그렇게 이렇게 읽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서신은요, 앞에 부분, 특별히 그 몇 줄,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 안 되는 그 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그 뒤에 서신서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마치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수신자 말고 이제 쓴 사람, 이제 그걸 발신자, 예. 발신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를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개념은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주요 주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신약 309면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도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발신자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뜻과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발신자를 소개하는 내용만으로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후에 인사, 머릿말, 여하튼 서론 부분만 이렇게 읽으면요, 100%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우리가 거의 맞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어떻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길죠. 일단은 먼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바울, 아니면은 뭐 종인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짧아요. 근데 이거는요, 한 절이 전부다. 한 절이 전부 다 이제 구구절절 이러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구구절절 길죠. 여러분, 설명이 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꼭 설명이 필요할 때도 길고, 또 하나는 오해가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길게 늘어뜨려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그 다른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뭐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 좀 다르게 여기 안에서는, 다른 데 본문에서는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고 종, 뜻,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시작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됐는데 나 사람에게서부터 낳는 거. 여기서 낳다라는 말은요, 시작되다라는 뜻. 어디가 기원이냐? 나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야. 나 사람이 불러서 된 거 아니야.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사람이 나로 시작된 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냐면은 사도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시작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요. 나 사람 때문에 된 거 아니고 사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어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바울은요, 유명했을까요? 무명했을까요? 무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명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명한 사람은요,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지, 사실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무명한 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오늘 찾으시면 되니까요. 사도행전 우리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여기를 펴놓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요, 언제냐면 제가 이제 뭐 그걸 신학적으로 뭐 크게 설명해 드리진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냐면요,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편지를 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약 30살, 그리고 그 후에 약 3년의 공생에, 그래서 약 33살에서 4살 정도의, 그러면은 연수로 따졌을 때 약 34년에서 5년. 근데 이 갈라디아가 쓰여진 때는 언제로 보냐면은 48년에서 49년. 그러니까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죠. 15년 정도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어떻게 하던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가지고 바울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죠. 반 죽은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은 13장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15장을 폈냐면, 15장은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것을 제가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15장을 폈던 것이고요. 13장 48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지금요,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돌에 맞기도 했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와 거의 근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복음이 다 누구의 전유물로 생각했냐면은 이방인은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도 전해지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으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요,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런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교회냐? 갈라디아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 배경 설명을 다 설명하면은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것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해지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지금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한, 이거 이상하다라는 표현이요, 통탄하다, 경탄스럽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전한 그 복음, 그 내용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근데 물론 여기 안에서는 내용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요, 믿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것을 말해서 이제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누구였냐? 이들은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약 15년 정도가 지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지역에는 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면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이방인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퍼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뭐를 전했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했대요.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다음 설교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먼저요.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뭘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 지금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무엇이냐면 아마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나니까요,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니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이게 다야?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 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추가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추가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요, 그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이 율법의 내용을 하나 첨가시킨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죠. 그냥 경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까지 하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래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리스도를 속히 떠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다른 복음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래? 어떻게 된대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파멸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니네 이거 전하면은 저주받아. 그리고 이것을요, 마찬가지로 9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9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아마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이거 외에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면 이거 문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전한 그런 수고들, 이런 것들이 헛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수고가 헛된 것에 대한 허망함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자들이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 안에서 격양되어 있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사도야?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네가 진짜 사도냐? 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마도 유대인들은요, 나는 어디 출신인 줄 알아?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독자적으로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유대인의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온 사람들이, 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라고 말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베드로를 알아. 난 야고보를 알고, 근데 바울이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것들, 맨 처음에는요, 바울이 전하는 것을 한 번에 깨치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서서히 하나씩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바울이 전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낮았죠. 근데 말씀의 깊이가 낮았다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둔 일을 바울이요 이유를 설명해요. 디도야, 내가 널 여기다 왜 남겨두냐면은 나머지 일을 좀 정리해 라고 얘기하면서 디도를 거기에다가 남겨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디도서에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하라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디도가 전할 때 디도는 아마도 그들보다 훨씬 더 연수했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관계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말들을 할 때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디도가 말할 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안에요, 뭐가 없으면 무너지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었는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고 나는 뭘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냥 저도 처음 본 목사님, 뭐 어떤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설교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눌러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주옥 같은 설교들이 어디 있냐면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있지만 정말로 작은 교회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진짜 젊은 전도사님인데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깊이, 그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저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보물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선입견을 갖죠.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 큰 교회야.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그 선거 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부분 그 사진을 걸어 놓을 때 어떤 사진을 걸어 놓던가요? 자기 한 장 사진 딱 걸어 놓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배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제 시장이나 이런 거 나갈 때는요, 옆에 누가 같이 찍은 사진을 많이 걸어 놓죠? 예,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거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 이만큼 힘이 있고, 나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온 사람들은요, 바로 그와 같이 뒷배경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디도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히 가르치고 그 온전히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도요, 저희 고모부 그 장례인데요, 저희 사촌 누나, 이제 큰 누나가 이제 의사인데 그 누나가 있었던 병원에서 이제 장례를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하는데 정말 거기는 그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인원 제한을 두지 않더라고요. 예배의 인원을 제한을요. 그래서 저희는 한 거의 30명 가까이, 한 25명 그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함께 같이 이렇게 확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올 그런 순간들이 제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인데 이때 들을 때와 이때 들을 때가 다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떠지지 않고 이렇게 떠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제 큰 교회는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11시 예배인데 두 선생님이 11시 예배, 그 아이들 부서 예배를 11시 예배 드리는데 좀 늦었나 봐요. 그리고 사실 예배도 좀 드리기 싫었대요. 그랬는데 9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뭐 집사님이었는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러만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상처받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봉사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우리가 여기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 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가,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마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면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예배 잘 드리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뾰족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도 9시 반에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이게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말들이 서운한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사이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화는요,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서로 말하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고, 그 대화의 주제는요, 우리의 스스로 견고히 하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번 주 우리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수도가 위에 저걸 옮기면서도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 부분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지만 거기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설립 우리 3주년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신창송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돈독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